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궁핍함이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은혜 가운데 저희 집이 3주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체험하게 되어졌고 또 알아야 할 것들 또 손볼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되어진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힘으로 할 일이 있고 또 기술로 할 일이 있고 또 지식으로 할 일이 있고 돈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기도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상담을 해 오셨는데 아들의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조언했습니다. 공부 많이 할 각오를 가져라. 공부 많이 할 각오.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 4년과 또 신대원 3년을 거치고 또 인턴 2년을 거친 후에 이제 목사고시 8과목을 패스하게 되어지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안 가르쳐줘요. 성경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배워야 되고 행정을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잘 할 것인가를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머리로 공부하고 몸으로 공부하고 또 많은 상처 가운데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머리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나보다 더 옳은 사람, 나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마음과 그 자세가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옳은 길이나 항상 좋은 길을 선택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중심과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요셉이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크게 성공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인간적으로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린 마음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열린 마음.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려고 했던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 열린 마음 속에서 이런 열매가 거두어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먼저는 요셉은 섭리를 배웠는데, 어떻게 섭리를 배웠는가 하면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인생은 모든 과정이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조금씩 점점 훌륭하게 잘 극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었었지만 그냥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고위층 집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지만 신기하게도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서 많은 정치인들과 또 권력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정치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 정치인들의 또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고, 또 그 후에 잊혀졌지만 2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나이 30에 딱 맞게 복귀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나안에서 17살에 팔리게 되어지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까지 장소나 시간적으로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들이지만 그 인생을 길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 모든 과정은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은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생 하나를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연결해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순간순간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 하나하나를 뜯어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여정 가운데,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지, 보통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잃어버린 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자세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건강도, 물질도, 영성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미래도 볼 수 있어야 하고, 한국을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 한 가지 일들이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기가 어디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인간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 않는다는 확신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 7장에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욥은 하나님이 욥을 그 순간순간마다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침을 삼키는 그 시간에도 나를 보고 또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는 과정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결국 옥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신중하게, 정확하게,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겪어지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요셉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오늘 성경은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은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이 있겠지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권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거나 또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다시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는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이나 또 내 말이나 내 상황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 깨닫는 과정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난을 다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어릴 때에 어머니를 잃게 되어져서 사랑을 좀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또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를 팔아먹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고통과 또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신매매를 겪으면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했는데 그것으로 얻은 보상이 뭡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또 모든 삶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선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또 왕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이 잊어버리는 그런 배신감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낙심을 경험하지만 그 인생이 자꾸 꼬여가지만 요셉은 그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모든 아픔이나 배신들 결국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형들이 팔아주었기에 애굽에 가게 되어졌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시대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서 그들의 그 정치인들의 식견과 또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왕의 신하가 까맣게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나이 30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일찍 기억하여서 요셉을 2년 전에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었다면 감옥에서는 일찍 나올 수 있었겠지만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었을까? 아마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없었다면 왕의 시위대의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과정들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닐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선택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어릴 때부터 겪었던 많은 고난과 역경들, 억울함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크게 성숙된 성공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속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꼭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용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애굽에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움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어디에 가서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그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형들이 행한 일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또 그들의 행한 모든 일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과 그 상황만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였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도 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또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스스로 먼저 사랑하겠다, 책임지겠다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어가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무 은혜도 알지 못하고 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주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런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또 우리가 책임지지 못해도 먼저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까지 더 높은, 더 많은 보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 주님이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주었는데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셨지만 이미 주님은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먼저 챙겨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보복을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완전한 사랑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크게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측정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사랑했는가? 어떤 사람까지 사랑했는가? 어떤 사람까지 섬기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넓게 사랑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이라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천국의 축복을 배우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믿는 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또 익혀서 또 성숙되어져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